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손을 펼쳐서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선포하여서 믿기만 하셔서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교회입니다. 전도 훈련을 전도의 어떤 대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교의 초청주일도 지나간 사람들 모아본 적도 거의 없는,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는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부르신 그 이후부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까지 청년 무술을 마치게 하셨고 모든 걸 마치게 하셨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제 청년부가 끝날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라고 가는 시간 10시 반입니다. 예전 같은 예배 시간도 지키기 싫고 청년부 시간 하기 싫은 아이들이 어제 작은 마치 10시 반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남고 싶거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는 믿기만 하지만 일하시는 분이 계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권능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이 선택한 삶 되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하게 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둘 회복시키는 시간이 총 얼마나 걸렸냐면 7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되면 돌아가게 하지 그전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차 전쟁을 통하여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 왕이 누굴 데려갔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의 2절을 보면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겨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물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건이 어디로 옮겨졌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의 신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래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싹을 자르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싹을 자르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또 늦게 깨달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 저에게 놀라움을 보이셨거든요. 17년에 처음 받을 때 요만한 아기들이 유아세를 받고 유치부 시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본 아이들이 17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특히 서귀포나 작은 교회나 제주의 지회 교회들은 거의 아이들이 제주시를 가든 육지를 갑니다. 물론 가야 되지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삶에 도전해야겠죠. 근데 17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배신할 줄도 알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찬식 하시면서 예수님께 발을 씻기까지 하시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 하시는데, 저는 안타깝게 이 88년 역사 속에서 어제 청년부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아이들을 보호하사 이 예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이사야 본문을 60장 읽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읽으셨냐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심판의 날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읽었냐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고 하면서 심판을 탁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작은 뭐로 시작할까요?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믿는 아비와 어미라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늘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 하루를 시작할 때요, 모임을 시작할 때요, 잘 될까 못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었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주는 안 됩니다. 서귀포 시골 쪽은 안 됩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기 한 5년 정도를 사역했거든요. 우리 서귀포와 제주 땅의 아이들 위해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듣고 화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실 때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지는 않지만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시작한다니. 그리고 제가 정통교단에서 노회장님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단에서 정확하게 어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부족하지만은 화환을 벌여 축하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망하는 자들,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날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솔직히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오래전에 자주 이야기 드렸죠. 저도 마음먹은 대로 인간적으로 경상도식으로 했더라면 아마 이혼 수리가 이만큼 쌓였을 겁니다. 제가 사람이 실생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 좀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돈이 생겨도 선교지에 보내기를 원하고 아이들 옷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쪽 쓰기를 원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건사하는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다음 대화가 좀 이렇게 격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들을 때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도 있고 많은 생각을 듣습니다. 제주도에 23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듣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면 올라옵니다. 안독교는 하나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안독교를 위해서 하나님 미라드에 썩어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하며 저는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한다고요. 그럼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할까요? 역사적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이스라엘, 다윗을 통하여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여자 저 여자는 아니지만 기회에 닿는 대로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내로 첩으로 구시로 삼긴 했지만 이 자녀들 안에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의 구실에게 들어가지를 않나, 혹은 큰아들이 배다른 동생 여동생을 손을 대지를 않나.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완전 개차반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듣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지금부터 존재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요.
그리고 구약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인해서 내 아들이 메시아가 드러날 것이며 너희 후손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삶을 보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그를 향하여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신실한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같은데 딱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을 줄 때 입술로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삶에 우리 성직자나 혹은 우리 저와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마음속에 내 아이는 문제가 많고 내 아이에게는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 섭섭함을 이 시간에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바라본다고요? 말씀을 바라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오늘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뜻을 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쟁 가운데 모든 패망할 때 다윗이 시작했지만 그 밑에 그 자식들이 그 모양이니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야김 때는 끌려가게 되고 어떤 시드기 같은 눈이 뽑히기도 하는 일들이 왕이지만 고난당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이런 일보다 더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한 일이 가득한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옹야옹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멸망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자기만 더럽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된 그릇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실까요? 이런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요? 죽으라고 안 뺏기려고 했죠. 여러분 주일 시키려고 헌금으로 잘하려고 하고 신앙을 잘하고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적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비록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산길로 두루두루 삼키는 마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가진 자, 그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마귀의 권세든 누구의 권세든 누구의 압박과 위험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는 질병의 대상을 바라보죠. 지금의 이야기할 수 있죠.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해서 몇 명 될까요? 그때 당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정말 최고의 전략가들입니다. 병으로, 전쟁으로, 경제학으로 수많은 걸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다니엘 때의 첫 전쟁에 패망해가지고 끌려가고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까지 옮겨짐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왕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죠. 주로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를 잘 안 하죠. 다윗 가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를 이야기할 때 골리앗 이야기는 수천 번 수백 번 하지만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세바 정도만 건들지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누구의 이름 거론하지만 교단마다 제일 어른들이 있고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교회를 8만 명 면망시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짐작도 아니고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 드립니다. 그 자식 중에 한 아이는 자살한 아이가 있고 사고로 죽고 병들고 수많은 이들이 있고 한국 위대한 목사님들 가운데 근대를 이야기합니다. 암에 걸려 돌아간 분들이 60% 70%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의사도 뭐로 묶었다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더라도 조용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겉으로 엄청나 보여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들이 일어날 때는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우리 가족과 신앙생활 잘하다 가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다해 교회를 지키는데 나중에 뭘 지킬까요? 나의 이념을 지키고 나의 비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끼어졌다고요?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떡을 떼고 밥을 나누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하면서도 서로 교제했는데 자기들끼리 누구끼리요? 핏줄도 다릅니다. 집안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누이요 내 동생이나 주님 말씀처럼 그 사랑에 넘쳤지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저 내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영적 충만하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 걱정, 염려되거나 가족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를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최고의 명문 집안 아이들, 왕족과 귀족이거든요. 다니엘이 귀족 중에 아이 하나입니다. 왕족과 귀족을 데려왔고 그냥 데려온 게 뭐라고요? 그냥 어느 장군 집에 어느 국회의원 집에 간 게 아니라 조사를 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흠이 없고, 이 단어가 중요하죠. 흠이 없답니다. 그리고 더나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쓸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듣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디션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쁘게 자라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로 빠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확장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좋지요. 지금도 오디션 꿈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다니엘처럼 쓰임만 있다면 저는 놀랍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본적으로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옹야옹야하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다투기 싫어서 그래도 꿈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학문에다가 세상의 문화에다가 내보내라니까 이 아이들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보는 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영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듣고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에 춤을 추고 따라하는 일들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있습니까? 그저 부모들은 다음 세대 하면서 헌금분들에게 돕긴 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지만은 지금 위기 속에 있지만은 오늘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왕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왜 패망했을까요? 왜 짧게 끝났을까요? 왜 저 원자폭탄 때려서 아직도 후추는 아를까요? 그들은 다른 민족을 말살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패망할 때 보면 여전히 100년, 200년을 지나도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앞으로도 불행하게 살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왜 그렇다고요? 민족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 데려와서 자기의 모략과 괴량은 있지만 그들을 온전하게 대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 왕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다니엘은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지만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미사엘이 메삭으로, 또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누가요? 환관장이 바뀌게 합니다. 이 네 명이 주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기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범죄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니까 왕이 올려준 모든 귀한 음식이 1등급 한우, 1등급 모든 것들이 뭐로 왔을까요? 세상의 그 물건들이 어디부터 올라갈까요? 제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그 우상에 넣은 것을 왕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포도주 이야기할 때 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포도주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술이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다니엘을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간 주제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쫑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누구한테 한다고요? 환관장. 오늘 성경 1절에서 쭉 내려다 보면 이 환관장 이름이 3절에 등장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해서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음료를 주어서 내 앞에 서게 하라고 해서 명령을 받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대로 할 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다니엘의 반응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보면에 나오지만 왕이 11번 받으니까 자기 나라에 자기를 돕던 유수한 박사들과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한 번에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권력들 다 죽는 겁니다. 안 두렵겠습니까? 저도 목회할 때 처음에 독시주의로 간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견디겠는데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고문을 당하면 견딜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고문 받는 거 보면서 저 그러면은 주의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붙으시는 가운데 속에서 주의종 일을 갈 때 이렇게 선포했죠. 독신주의자입니다라고. 그때로 가서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낙담하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도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먹기 싫다, 나 믿음 지키다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의 그 무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를 아십니까? 그저 직분자로 살아갈 때 나 하나로 생각하면 그 무게는 잘못된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무게는 직분을 줄 때는 교회의 무게며 영적 하나님의 공동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예배에 잘 참여 어디까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거룩하다고요. 주님 이름 모이는 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정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예배라 그럽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와, 이게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가 지금 너무 무너졌죠. 정말 열정 있고 믿음 있는 교회 가도 할머니 몇 명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요? 엄청나게 무너져서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새벽기도 나올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평택 드림교회입니다. 이 교회 소리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시간대가 어디면 좋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이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가 해왔고 그 교회가 수십 년 해온 시간조차도 어떻게 하면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걸하는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으로 그 나라에서 세우시거든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통하여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일을 잘 형통하게 만들긴 하십니다. 그 말이 오늘 이렇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무엇이 막혀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풀 수 있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는 무척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니까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자손일까요? 유다의 자손입니다. 물론 그분은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난 분은 아니지만 다윗의 혈통은 유다 자손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뭘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끌려왔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지만 그의 믿음 없는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 시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목동 다윗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끌려간 그들 속에서 누굴 일으키십니까? 다니엘을요. 그냥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고 그들을 겁박하고 겁을 주고 조롱할 때 다윗의 형들 위해서 옷과 음식을 가져왔는데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호히 일어나서 나가죠. 그리고 용기가 얻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고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리라.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동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동도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만 정하면 다윗에게 함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도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뭘 정했을까요? 음식물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음식과 문화에 대해서 다 좋아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레위기 11장 가게 되면 원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걸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갈라졌지만,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면 먹지 말랍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바다 물고기조차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도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올라온 생선들 중에, 거기에 올라온 음식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관장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의 마음만 바뀌었으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향하여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총관리하는 책임자인데 너희가 다른 유대인 아이들은 그대로 먹겠다고 하는데 너희 4명만 그렇다고 할 때 만약에 나중에 너희 얼굴이 안 좋으면 나는 왕 앞에 목숨 부지하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셨습니다. 듣고자 하는 이야기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환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미 결정난 사항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시 권합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확증하고 이야기할 때 그게 정말 필요하고 그 길을 가야 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면접되지요. 우리는 그냥 되라고 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력이 되는데 준비를 잘했는데 이 면접이 당락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면접과의 마음을 이루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될까요?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자들의 아이의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면 하나님이 가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뜻을 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뜻을 정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시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환관장이 피할 길 찾습니다. 못해줄 것 같아.
너희들 분명히 안 줄 거 아니야. 내가 한 가지 하루 이틀 하겠냐고. 너희들 같은 애들 한두 번 보겠냐고.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지만 거절할 이유를 명분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 뭘 줬다고요?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잘하는 은혜 주셨고, 다니엘 특히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주셨거든요. 그 말을 할 때 기도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다르게 먹고 나서 먹는 저들과 먹지 않는 우리 4명의 얼굴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못하다면 우리 그냥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나옵니다. 진짜 믿음 뭔지 아세요? 단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지기가 고통 속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거, 나에게 가난과 멸시와 조롱이 와도 나 한 생명 끝내고 나 혼자 편안히 살거나 아니면 나 똑 떨어져서 나 혼자 나의 삶을 늘 즐기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요. 근데 하나님 쓰신 사람 누구라고요? 고통과 사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까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뜻을 정해 나아가면 오늘 다니엘이 열흘 동안 피부색이 안 바뀌었죠. 속사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지요. 그럼 그의 몸은 뭡니까? 여전히 바벨론 국가의 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딸아이가 빈혈이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백혈암 소암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파서 어지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비로 참 미안하더라고요. 늘 교회를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잘 먹는 아이를 걱정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듣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저로 인하여 저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만 하겠습니까? 어제 수련회 참여한 아이들 다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얼마나 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름 왜 모르겠습니까? 어제 저기 누가 묻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떠난 아이 이름이 되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억납니다. 기도를 하면 이름이 기억납니다. 기도를 하면 오랜만에 만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름을 알고 기억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데 우리가 뜻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실 텐데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텐데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뜻을 정할까? 누가 나를 위해 살까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꿈, 어른들의 못다한 꿈들 이루는 대상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비의 어미들과 그 아비의 어미의 믿음을 보고 나서 자기 길을 가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들이 저는 우리 안덕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답답하게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과 많은 왕족과 귀족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유학도 보내고 육지에 보내고 대안학교도 다양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까? 그럼 우리에게 뜻만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로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어서 또다시 돌아가서 성경 레위 가서 찾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왜 이슬람 돼지고기 안 먹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도 제일 많이 팔린 고기가 뭡니까?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쁘다?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나쁘다? 입으로 나오는 게 나쁘지. 음식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굴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음식을, 문화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똑똑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암송 잘한다? 묵상 잘? 아니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가때 배운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약한 마음, 아픈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권능으로 다시 무너진 우리 삶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70년 동안 망하게 갔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70년 중심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저희 안덕교회가 제주 땅 교회의 영적 중심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이러한 다니엘처럼 영적 축복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이웨이샴 다니엘 알리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그의 마음에 심장에 뜻을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 우리 하가때 하죠. 말씀 어디예요? 입술에. 말씀 어디예요?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독교회 긍휼을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폐쇄되는 중에도 안독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학급이 늘어나고 여전히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아동센터 어린이집 운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물어보면 얼마나 유지될 것 같냐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은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됩니다. 급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덕교회가 뜻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아동센터를 폐쇄해가지고 시대에 맞는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는 선교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고 저는 계속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끝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희 어린이집을, 아동센터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 안독교회가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쓰실 겁니다. 뜻을 정해 여러분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지금부터라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대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강박하고 완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기려고 세상과 대립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득세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뜻은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뿐만이 아니라 믿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이미 성령께서 황간양 아스푸나스의 마음을 바뀌게 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조차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성령님이 여호와의 권능이시며 진리십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보게 하십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압니다.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분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서 있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혈기로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